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초보자의 신앙을 버려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보자의 신앙을 버려라. 초보자의 신앙을 버려라. 지난주의 메시지의 중심은 초보자의 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 나눴죠. 한 발 더 오르라는 거예요. 1층에 머물지 말고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 머물지 말고 3층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버리라고 하는 의미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초보의 신앙을 우리가 벗어 던지고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성장됨을 막고 방해하며 또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눌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 위에 굳게 서야 될 것인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참 이 말씀만 띄워놓고 보면 참 좋은데 이 5절 뒤에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맛보고도.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분명 회개하지 못하는, 돌이켜지지 않는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과연 그들이 누구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4절과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과 5절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춰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사실 이 6절에 나와 있는 실상 이 말씀이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6절 말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신학자들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 6절 말씀이에요. 왜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럼 예수 믿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러면 구원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쟁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 예수님이 2번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보았을 때에 정말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역설적 메시지를 이 6절에 담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느냐? 정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지 않으면 결국 이 타락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정말 타락할 수 없는 삶이겠는가? 첫째로 4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빛을 받았다. 빛을 받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받았다. 빛을 받았다. 여러분,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올려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무엇이라?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무엇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무엇이 있었나니?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세상에 무엇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거예요.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통분이 여기는 일이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증거들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됨을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알아본 거죠.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분이 빛이구나. 내 어두움에 그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내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내가 가득해졌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소리와 빛을 받지 않습니까? 강력한 빛이 그에게 쏟아지게 되죠.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눈이 멀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인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한 거예요. 그 강력한 빛이 임하니까 사도 바울이 일생을 들어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생을 거절하지 못할 그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빛이 내게 임하면 나도 사도 바울같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만 그 빛을 비친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빛을 비췄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 빛을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마음이 더 완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은 딱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을 보았고 또 다른 곳에서 주의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강력한 빛이 한 번 그 빛을 받았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이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건, 바로 그 한 번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한 권사님이 아들 사업장 가실 때마다 매번마다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 아들이 사형 선고 받았는데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 돼서, 이 얘기를 매번 하세요. 한 번만 더 들으면 1000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은혜가 내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은혜였기 때문에 잊지 않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잊혀지지 아니하는 은혜, 아니 잊혀질 수 없는 그 은혜, 너무나도 강력하게 비춰진 그 은혜. 그러니 나한테는 그런 은혜가 없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게 다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딘가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할렐루야.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건, 아니면 이 죄사함을 받은 사건,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이 사건 뒤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는 이것이 하늘의 은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환히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받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요, 그 신의 영광을 받은 그 사람들은 신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의 반사체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그 빛을 비춰줬으면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발광체가 되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듯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입술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칼 들고 싸웠나요? 몽둥이를 들고 싸우셨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말씀으로 고치셨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여 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도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권세는 무엇이냐? 입술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은사는 우리의 입술의 권세예요. 그러니 내가 자녀된 자로서 선포하고 외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입술의 권세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술사가 바울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거든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 위에 확 올라타서 놀래서 옷을 벗고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실상 제가 여기 처음 부임했었을 때도 저희 딸이요, 제 사무실에 오면 보호집사님들이 이렇게 막았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여기 애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애들은 가라. 그러면 우리 딸내미가, 저 안에 있는 목사님이 제 아빠인데요. 그러면 보호집사님이 위아래로 막 이렇게 흩어보다가 생긴 거 보니까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그래? 들여보냅니다. 한 번 딸임을 얘기하고, 두 번 딸임을 얘기하고, 세 번 딸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요, 딸이라고 얘기 안 해도 딸이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왜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에게,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면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권세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내가 자녀됨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사를 받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자.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자. 이 성령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성도가 서로 무엇하고 교통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심령을 알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과 마음이 교통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 그러니 이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성령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성령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며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맛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찌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 일방통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예배,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등 돌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이 우리 주영기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성경을 기록되어져 있는 책, 그래서 우리가 줄줄줄 읽어낼 수 있는 책,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서 그 말씀에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사로잡혀 있는, 여기 비밀인데 진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인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사실 나 성경 몇 번 못 읽었어. 나 성경 많이 못 읽었어.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성경을 얼마 안 읽었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가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다. 작은 그 식사 모임에서 하셨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희 목사님도 말씀 많이 안 읽었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유튜브 나갈 때 이거 잘라야겠다 이거. 근데 강조점이 있는 게 있어요. 진짜 몇 번 안 읽으셨겠어요? 아니죠. 일생을 목회하시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겠어요? 그러나 그 많이 읽은 것보다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온 그 하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고, 그 사로잡은 말씀이 이 60년의 이 목회를 통하여서 75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정말 지구를 119바퀴를 돌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성경 안 읽었다고 자랑도 안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 정말 그 말씀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종들의 특징 중 하나는 정말 하나의 말씀에 목숨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이라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하나에 목숨을 건 거예요. 천국 가신 오카노 목사님도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제자도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정말 그 심령을 후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며 귀한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었냐, 필사를 몇 번 했느냐, 이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 그래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골수에 사무쳐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잠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라. 내세의 능력을 맛보라. 그러면 내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은 정말 버틸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엄청난 압박, 차라리 외부에서만 그 핍박이 오는 것은요 참아져요. 여러분 알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요 참아져요. 그런데 내부에서 하는 핍박은요 정말 참기가 힘들거든요. 교회가 든든히 서는 곳을 보면요 외부에서 핍박은 있어도 내부는 정말 한마음이 된 교회는 부흥돼요. 우리 순복음을 보세요. 우리 순복음이 외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습니까?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정말 큰 사역을 이룰 때에도 2단이다 3단이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한 적 없었거든요. 무슨 기복신학이다 무슨 신학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지금 순복음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 강단에서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기복신앙을 가르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장가갈 때 앉혀놓고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야, 너 결혼해서 네 부인이 딴 사람하고 싸우면 너는 무조건 네 부인 편 들어야 돼. 평생 끼고 살 거는 네 부인이지 다른 사람 아니야. 그러니 잘못했어도 무조건 네 마누라 편 들어. 그리고 나서 네 마누라하고 둘이 있을 때만 조용히 얘기해야 되지 절대로 남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마.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집사람 반대편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기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느 이 초대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은 엄청났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요 이 안에서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압박을 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는 그 핍박을 다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너 왜 그랬어? 제가 지난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신앙들을 서로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네 모습이어야 돼요. 광화문 간 사람은 안 간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고요. 광화문 안 간 사람은 간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모습을 비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신앙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을 기다리는 신앙 외에는 그들을 견디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만의 사역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만의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 속에서의 나타나는 역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성도만이 아니라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을 때 이겨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구원의 끝자락에서 떨어지는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 갱신한다고 내가 구원의 줄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민족을 살리겠다고 내가 그 구원의 끝자락에서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인도함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 개혁의 주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개혁의 대상임을 알기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면서 내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세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정말 가끔 그런 성도님들 봐요. 여기는 없고 저쪽에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일까? 예수님 믿으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신앙의 시작은 정말 천국이 좋아서 천국 가려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신앙의 삶을 시작했다가 정말 그 구원의 신앙은 사라진 채 정말 구원의 끝자락에서 정말 위태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인기 원로 목사님이 부흥을 일으켰던 70년대, 80년대 그 부흥의 특징이 두 가지였죠.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천국에 대한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얼마나 우리 부흥회할 때마다 찬양을 불렀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 동안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 그거 부르면 뭐라고 그래요? 장례 찬송이라고 그러면서 장례 찬송 부르면 장례 난다고 못 부르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거룩한 소망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중에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세상에 나를 건드릴 만한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좀 계속 나눠볼까요? 우리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잃었던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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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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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 밤 주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정말 목매고 있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신학적 논쟁을 벌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은혜,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받았으며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인데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잃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살기 위하여서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 될지 7절 말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기 원한다면 7절의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어떤 이들이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먹을 수 있는 과실과 채소를 자라게 하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밭에 채소가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두 번째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 땅에 채소가 나게 하기 위한 두 가지의 요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밭 가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요, 바로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종 성경은 우리를 땅으로 표현하고요, 땅으로 표현하고 흙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타락한 이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입은 이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정말 복을 받는 땅이 누구냐? 그 땅이 무엇이냐? 7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2장과 연결해서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공평하게 내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은혜를 갑절로 주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반토막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은혜를 2배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반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앞에 있는 목회자에게도,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의 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은혜를 흡수하는 능력은 다른 거예요. 제가 봐도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능력이 평신도들보다는 더 탁월하십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을 때는 그 은혜를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그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상 옥토와 그렇지 않은 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흡수의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옥한 땅은요, 이 비가 내리면요, 비를 머금고 있는 그 능력이 이 사막에 있는 것보다, 제가 예전에 봤었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0배가 넘도록 흡수율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흡수시키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얼마큼 우리 마음 가운데 흡수시키느냐. 그러니 아멘 안 하고 입 뚝 닫고 말해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아멘 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밭 가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씨를 뿌리세요. 그런데 어떤 곳은 길짝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어떤 거는 옥토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상 우리가 이 당시에 농사의 법을 보면요,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는 밭을 간 다음에 그 고랑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밭을 싹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무조건 씨를 쫙 뿌립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밭을 갑니다. 밭을 그 다음에서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밭을 갈다 보면 돌도 나올 수 있고 가시밭도 나올 수도 있고요. 딱딱한 길가도 다 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갈려지면 결국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 한번 오늘의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옥토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까? 열매가 맺혀지니까 옥토인 줄 아는 겁니까? 이 밭의 이 모습을 보면요, 후자인 거예요. 옥토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요,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 아, 이게 옥토였구나. 그러니 예수님도 열매로 그를 알지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길가가 될 수 있고요, 누구든지 돌과 가시밭이 될 수 있고요, 또 누구든지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기경할 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계속 기경하고 내 마음을 계속 밭갈이를 할 때에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매일같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있고, 그리할 때에 우리의 열매가 맺어져서 무엇이랍니까? 바로 주님의 칭찬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거룩한 복. 그러니 흡수하고 밭가는 자의 그 은혜를 입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에 대한 얘기들은 또 다음 기회에 또 깊이 더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8절 말씀, 이와 반대의 사람이 하나 나오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정말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없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이라고, 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7절 마지막에도 낸다라는 말이 있죠. 7절 말씀을 보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있죠. 8절에도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낸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낸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분명히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정말 비를 흡수하고 밭가는 자의 밭갈이를 통하여서 채소를 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틱투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산모가 진통을 통하여서 생명을 낳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8절에 나와 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 이 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ekperusa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이 ekperusa라고 하는 이 말은요, 쓰레기를 안에서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7절의 말씀은 생명을 낳는 것이라면 8절은 쓰레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 차이가 있겠어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잉태가 되어지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되고 세상에 물드는 것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 나오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생의 자랑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메시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50평 아파트 당첨됐다, 이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제발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 연봉이 1억이 됐다,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 연봉 1억이 됐어요. 그럼 물어봐요. 그럼 교회 잘 다니시나요? 교회는 잘 안 다녀요. 다니겠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자랑은요,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늦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의 확실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실한 것들이 아닌 것들에 우리는 얼마나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까? 우리 1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 절대 우리가 한 일들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심었는데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도 저렇게 사는데 열매도 맺혀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그런가?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중 한 가지가 이 배나무하고 감나무의 차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과나무는요, 배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는요 한 묘목을 심은 지 한 10년이 돼야 사과다운 사과를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10년이 안 되고 한 1년 만에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모든 사과나무 줄기가 다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나무는 심은 지 1년 만에 감이 툭툭툭툭 열려요. 가벼우니까. 그 가치는 다른 거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디 행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잊지 않고 계시고요, 우리의 선을 잊지 않고 계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행한 것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선을 여러분들 당대에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구속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절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결국 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에게 소망을 품는 삶,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복을 얻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삶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소망은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직역해 보면요, 소망의 근거가 없었지만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대되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기대가 됩니까? 뭐가 기대가 돼요? 히브리서 11장부터 시작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의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선진들을 제발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발 닮아갈 사람들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사람 닮지 말고요. 정말 닮아갈 사람을 닮아가야 정말 우리의 삶에 믿음의 경주를 이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에게 두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꿈을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하고 왔니라고 얘기했을 때에 정말 할 말이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전도하다 왔어요. 나 정말 기도하다 왔어요. 하나님, 정말 나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왔어요. 정말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은 아버지의 풀의 꽃과 같아서 한순간 피었다 져버리는 아버지의 안개와도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진데,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본을 보인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성령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